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를 향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자, 증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제 어떤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제가 이번에 6월 달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총회 전체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책임자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각 목사님들과 교회 대표들만 해서 한 400여 명가량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나이가라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했는데,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가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뉴욕에 여행사 하시는 장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테니스 치다가 만나가지고 알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이가라 폭포 관광에 라이선스까지 따신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너무 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분이 경험이 있고 직접 그 안내를 하셨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한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사태인데 카나다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물어봤더니, 제일 중요한 게 카나다 들어가기 전에 Arrive CAN이라는 그런 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모든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보여주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거 없으면 가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미리 전부 다 이제 그거 하게 해가지고 총회원들이 미리 Arrive CAN 다 이제 자기 핸드폰에다가 입력해서 거기다 처음 이미 정보를 다 적어가지고 주니까 금방 카나다도 들어갈 수 있었고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지에 대해서 카나다에 어디 관광지가 중요한가, 어디가 정말 볼만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디 가라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입장료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볼만한가, 그런 것들이 총회 준비하는데 엄청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총회원들한테 다 제가 알려줘가지고 이번에 아주 그분의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체험한 사람, 증인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제가 체험하지 않은 곳,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증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예수님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증언자, 예수님을 증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주는 가장 훌륭한 조언자, 안내자, 또 증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그 영사장처럼 알고 본 것을 말해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참 각자가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전에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라는 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그런 경험자의 조언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True and faithful witness. 자, faithful이라는 것은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true, 진실한 증인이라는 거죠. 제가 도움받은 그 여행사 사장의 정보도 정말 믿을만했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도움받았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 증언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증언자이시면서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이 만물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나는 태어나게 됐으며 우리 조상에 정말 에덴 동산이 있었는가, 정말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정말 살았는가, 뭐 이런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증명할 수도 없고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으로서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보신 분입니다. 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세계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뭐 사람들이, 학자들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했다, 공룡은 뭐 6만 5천 년 전에 멸종했다 뭐 이러는데, 이걸 뭐 본 사람이 있어야 되죠.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서울대학교의 최우성 박사라는 분이 말하기를, 아무리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뭐 방사성 동위원소 뭐 측정법을 하고 뭐 탄소 측정법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10만 년 이전의 것은 측정할 수가 없답니다. 시기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45억 년 전에 뭐 지구가 탄생했다, 이거 완전히 그냥 가정이지 도대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정의할 때 과학은 아무도 반증하지 못할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증을 못해야 되고요,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된다는데, 천지창조가 뭐 45억 년이 됐다는 게 경험적 사실로 이게 됩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반증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벌써 뭐 서울대학교 최우성 박사가 10만 년 이전의 것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반증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증인이 못 된다는 거죠. 믿을 만한 증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이고 만민의 인도자고 만민 명령자다. 예수님은 witness,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인, 증언자고, 리더, 지도자고, 인도자, 그것도 commander, 명령자다. 와, 여러분, 우리 같이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살고 처음 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실한 증인, 인도자, 명령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정말 선한 증언을 했다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한 증언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서 증언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보기에 더 인상적인 증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새벽에 신문 받으면서 한 증언이 훨씬 더 인상적인 그런 증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우리가 말하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즉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하늘 구름 타고 재림할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대제사장이 너희가 모두 다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적 메시아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런 위대한 그런 구원자 모세같이 우리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이러한 그런 위대한 그런 해방자요 구원자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맞느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는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희가 얼마 있다가 이후에 인자가 내가 바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내가 메시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했습니다. 와, 이건 뭐 엄청난 대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한 증언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볼 때에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 끌려가지고 뭐 얻어맞고 뭐 막 그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얻어맞고 뭐 이렇게 그 채찍질 당하고 피를 모습으로 너 앞에 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너 앞에 처참한 모습으로 너 앞에 있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너희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가 바라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참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나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너희 앞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이죠. 와, 대단한 말씀하시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런 증언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의 나라에 승천하셨고 죽으신 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신 예수님한테 재판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 말씀은 가야바 대제사장 네가 지금 나를 재판한다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너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부를 것이다 하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그 한국의 암영화사 박문수처럼 사또한테 대들었다가 그 시르석을 대들었다가 붙잡혀 죽을 뻔한 그런 자였지만 나중에 암영화사라고 출두해가지고 변학도 사또를 갖다가 재판소에 갖다 놓고 그 송춘향한테 잘못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냥 물어가지고 파직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몽룡 이죠? 그 암영화사 출두한 이몽룡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원의 부사, 남원의 사또였던 아버지가 서울에서 이제 동부승지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몽룡이 서울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남원에 이름난 미녀였던 그네 타고 있는 성춘향이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부부간에 연을 맺었습니다. 새로 남원에 부임한 사또 변학도라는 사람이 미녀인 걸 알고 성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으라고 그러죠. 나는 못한다. 나는 이미 정원한 사람이 있다. 투옥해버리죠. 이몽룡이 거제가 돼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변사또가 잔치를 베푸는 데 와가지고 비록 거지지만 난 양반이기 때문에 나도 좀 참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마침 한시 놀이를 하는데 시를 지어서 올리죠. 그래서 시의 우는 고입니다. 고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거기서 이몽룡이 아주 멋진 한시를 지었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여 금잔에 따라주는 아름다운 맛있는 그 술은 천 사람의 피고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옥같은 쟁반에 놓여있는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총눈악시 민눈악이여. 촛불에서 그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촛불이 방울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게 바로 민눈악,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이고, 가성고초 원성보다 노랫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곳에 원성도 높아진다. 이런 엄청난 멋진 시를 딱 써가지고 고자가 들어가잖아요. 가성고초 원성고 나오죠? 옥반가의 만성고 이렇게 고자가 딱 나오는데, 고자를 두 개 딱딱 끝에 넣으면서 멋진 시를 만들어 내가지고, 그리고 뭐 도망가고 뭐 다시 안에 와서 취도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던 얘기처럼 거지처럼 와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그 와서 했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 사또랑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암행어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왕이 파견한 암행어사.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아주 열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뭐 와가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너희를 심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멋진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은 이미 구약성경 시편 110편에 아주 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했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을 것을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예언은 시편 110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고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주는 다윗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다윗 왕이 내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호와는 알겠는데 내 주는 누구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는 내 주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뭐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내주라고 칭하였다, 그렇죠? 다윗 왕이 그를 내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다윗이 내주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서로 대답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다윗 왕이 내주라고 부른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다윗 자손 보고, 자기 자손 보고 내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대답하라 그래요.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 자손이니다. 그리스도는 다윗 자손이다는 거죠. 맞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래서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했습니다. 시편 110편에 이거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시편 110편 1편에 예언된 그분,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실 그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이 바로 나다는 겁니다. 와, 예수님 말씀 대단하죠. 다윗이 말한 바 내 주가 바로 나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는 너는 멜기세덱의 소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와,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 가야바 제사장이 레위 계열을 따라가지고 잠시 내가 제사장으로 앉아있지만 나는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난 영원한 제사장이고 너는 잠시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야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시편 110편 5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또 나오죠.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고 문나라를 쳐서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와, 이 말 그대로 AD 70년에 즉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고함친 그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보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예수님이죠. 노하시는 날 분노하셔가지고 왕들 쳐서 깨뜨리고 문나를 쳐서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는 것처럼 그대로 심판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자신을 처형하고 자신을 재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내셔가지고 그들을 정당하게 심판하시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그날이 6월절 날이었습니다. 6월절 날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해가지고 6월절 행사를 지키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사망자만 110만 명, 포로된 사람이 9만 7천 명,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러한 그 말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그렇게 말씀했죠.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제 하나님에게 인도됐다. 보좌 앞에 앉았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많은 거기 사내들인 그 회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들어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와 그 사람들은 얼마 있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불려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심판하는 심판주로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심판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딱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나한테 사형언도를 내리겠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내 심판 앞에 설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판은 너한테만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따라서 나를 십자가 엇박으로 고함치고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넘겨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 임해서 AD 70년 예수님을 죽이 후에 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그 심판이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왕들 쳐서 깨뜨리고 문나를 쳐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이렇게 말하죠. It might be called the visible appearance of Christ. AD 70년의 심판은 visible appearance of Christ. 사실상 눈에 보이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신 그대로 AD 10년에 이루어지잖아요. 와, 이런 증언, 정말 멋진 증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증언이죠. 증언자의 증언입니다. 사실 지금 가야바 제사장이나 공회원의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죽이잖아요.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느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았다느니 이런 소리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진짜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은
가야바 대제사장과 산에 드리는 공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죽이자고 그러고 뭐 침뱉고 때리고 이거야말로 가장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이죠. 더 이상 큰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뭐 얼마든지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에 가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빌라도한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만약 체포당하지 않고 유대인들한테 체포당하지 않기를 원했다면, 그리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같으면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뭐 수만 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고 뭐 귀신 쫓겨난 사람들이고 그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아니냐. 말 한마디만 하면 내 제자들과 갈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나를 지키고 나를 싸운다면 내가 절대 유대인한테 붙잡혀가지고 내 앞에까지 오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위대한 증언을 하시죠. 어마어마한 위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 증언하신 증언의 위대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된 증인이신가,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천지창조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사후세계를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경험하신 유일한 확실히 믿을 만한 증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죠. 정말 우리 인생을 걸을 만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왜?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떠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본 사람, 진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안내자가 되고 그 사람만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